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말은 정말 좋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전 재산을 바쳐 아내를 사오는 호세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호세아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결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짝인 줄 알고 정해주셨는데 그 짝이 바로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자, 집안에서도 내놓은 여자, 방탕한 여자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호세아의 결혼에 간섭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고멜의 입장에서는 호세아는 선망의 대상이에요. 멋져요.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믿음 좋고 다른 여자 애인도 없고 깨끗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만났다고 하는 거는 고멜은 성공한 거지요. 잘한 것도 없고 사는데. 그리고 호세아를 만나보니 지금까지 만난 남자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차원이 틀립니다. 벌써 사람이 매너도 있고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때가 되니까 아들도 낳고 참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버릇이 어디 갑니까? 옛날 버릇이. 건포도 떡이 생각이 난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절간에서 주는 음식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가면은 건포도 떡을 줘요. 근데 그 떡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가는 건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또 호세아가 가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살다 보니까 애가 이제 낳게 돼서 두 번째 딸을 낳았어요. 근데 앞만 봐도 호세아를 안 닮았어. 이상해. 그래가지고 뭐 그 둘째를 낳고서는 이제 하는데 이 애를 안 봐요. 얘를 안 봐. 몸이 좀 살 좀 빠지니까 또 나간 거요. 가봤더니 또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가 있는 거예요. 음탕한 자들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방 혼인하지 마라, 이방인들을 다 멸하라 왜 하셨느냐 하면은요, 그게 그 지역 문화가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이 세상뿐인데 인생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고,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인생이 지금 100세 시대라는데 어떻게 한 남자만 바라보고 100년을 살아요? 50년을 살아요? 한 여자만 바라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합법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방탕한 생활을 할까? 그게 다 마귀가 만들어낸 그 작전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뭐 신이 계시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서 이 바알 아세라 신전에 가면은 이렇게 딱 보면 안에 중천장이 없는 칸막이 방이 쫘르륵 있어요. 그러면은 그 위에다가는 신을 다 위에다 신상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서 다 쳐다보게끔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방방에 들어가서 거기 그냥 창녀들하고 합법적으로 매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무려 그 아테네 신전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1000명의 창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만 있는 게 아니야, 남자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거기 그냥 소 가지고 가고 양 가지고 가고 짐승 가지고 가서 제물로 바쳐, 그거 바치고 그러고 이제 가서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나중에 요게 이제 시장으로 나오는 거야.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에 그 우상 숭배 그 음식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은 그렇게 여신을 섬기고, 비너스 여신을 섬기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가 그걸 보면서 그 밑에서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면은 자기들이 그냥 기분이 좋고 흥분해 갖고 대리 만족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합법적이잖아. 비 내리기 기우제지 하는 건데 얼마나 좋아. 즐기고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교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다 그가 비슷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냥 선악과를 따먹은 게 다른 게 아니라 마귀가 하와를 그냥 따먹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죄씨를 타고났기 때문에 피가림을 해야 된다. 문선명이하고 피가림하고 그 여자하고 또 남자 또 피가림하고 피가림하고 서로 붙어 다 그러면은 다 그 죄가 용서된다. 그런 더러운 아주 그런 그러니까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지. 거기서 배운 사람이 정명석이 JMS 정명석이에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 버리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기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또 집을 나가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아예 팔려갔어. 도박을 했나 봐. 무슨 마약을 했나 뭔 짓을 했나. 그냥 몽땅 빚을 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인신매매범한테 끌려간 거지요. 이제는 끝이에요. 더 이상 찾으러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손잡고 데리고 오면 되는데 이건 아니야. 빚을 갚아야만이 그 여자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요구사항이 얼마냐? 세상에 은 15을 내놓으랍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거 보리 한 호멜 반을 내놔야 이제 데리고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 고멜의 친정에서도 내놨습니다. 여보게 자네 이제 우리 딸 잊어버려. 그냥 새 장가 가서 나도 어떻게 감당 못 하겠네. 어떻게 재산 다 팔아가면서 어떻게 그 고멜을 데려올 수 있겠는가. 산 사람이나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사실은 호세아도 아니 내 새끼도 아니요. 큰애는 분명히 내 자식인데 둘은 하나도 애비 안 닮았어. 애 기르기도 힘들어. 다 놔두고 가가지고. 그런데 그 한 애 기르기도 힘든데 나가가지고 그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여자를 붙여주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여자하고 살라고 합니까? 나도 이제는 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여자 데려다 결혼하라 그래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했어요. 집 나간 사람 또 데려오고 했어요. 이제는 몽땅 빚을 져가지고서는 도저히 저도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 여기서 끝낼게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지 않으면은 그런 자를 결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멜이 있는 곳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몰골이 아니에요.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이제는 애 셋 난 여자가 거기서 창녀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게 이제 늙은 창녀가 돼버린 거예요. 보니까는 몰골이 아니고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멜이 하는 말이 여보 한 번만 나 꺼내줘요. 울고 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는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세상에 어찌하오리까? 이제는 그 여자는 사실 알고 보니까 알았어요. 바람둥이 남자는 결코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사랑한다고 거짓말들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랑이 아니었어요. 갖고 놀기 좋기 때문에 데리고 놀기 좋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자는. 그러나 이미 늦었잖아요. 이미 끝났잖아요. 응? 어떻게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여인을 사오겠습니까? 은 15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은 5개는 1년 노동자 연봉이에요. 응? 그러면 15개는 얼마입니까? 은 5개는요. 여러분들 보면 검투사들 있잖아요. 건강한 검투사들 전쟁에 나가는 그 건장한 검투사
값이 은 5인데 은 15을 달래. 세상에 저런 여자. 그리고 보리 한 호멜, 한 호멜은 33리터인데 한 호멜 반을 줘야 그걸 사온다는 노예시장에서. 쓸모없는 사람인데,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제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 데려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호세아는요, 정말로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줬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어가지고서 말씀하셨잖아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나는 너만 사랑할게. 너는 나를 사랑해라. 이게 지금 혼인관계거든. 혼인관계.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다 혼인관계. 여기 2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장가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종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만 믿으라 그냐 이거야. 다른 종교를 왜 인정을 안 하냐 이거야.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목사들 아주 하나님은 나쁘다는 거야. 우리 불교를 보세요. 석가모니는 자비라 그랬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죽은 다음에 시간이 500년 1000년 지난 다음에 계속해서 경전들을 사람들이 만들어 자기 삶에 맞게끔 다 생활에 맞게끔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 그게 석가모니 말이 아니에요. 그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전을 만들었는데 불교는 사실 인도의 힌두교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서 한국에 와가지고는 한국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산신령도 받아들이고 호랭이 신도 받아들이고 미신도 받아들이고 무당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여갖고 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품는다, 우리는 중도다, 우리 불교는 얼마나 좋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모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말씀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요. 그래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말씀 그대로 계시면 되는데 말씀이 그대로 계시지 않고 육신을 입고 왜 옵니까? 그것은 말씀이 피가 돼서 왔다는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인간의 죄가 사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려고 오셨어.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기 위해서 피 흘리려고 왔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피로 봐야 돼. 피. 이게 다 피구나. 피가 흘러가는구나. 그래가지고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짐승을 잡아갖고 피 흘리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잖아요. 그 창피해가지고 무화과나무 밑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벌써 피가 거기서부터 흘리잖아요. 그리고 그 피가 예수님이 피 흘릴 것을 벌써 말씀해줬고 구약에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는데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줄 것이다. 그걸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면서 불쌍하다. 너희들도 안 죽으려고 그냥 막 피하네. 음매하네. 아이고 불쌍하다. 네가 내 대신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그러니까 목을 따면서도 그냥 가슴이 아픈 거예요. 솔직히 짐승도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여가지고서 그냥 온전히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은 생각할 때에 언젠가 때가 되면 메시아가 와서 이 대신 죽어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게 번제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러 오셔 피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주인이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요. 이 세상의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인간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피조물. 석가모니도 나를 신이라고 하지 마라. 나한테 저러지 마라. 분명히 얘기하고 죽었는데 아니 세상의 사람들이 왜 그를 신으로 모십니까? 그래서 이
이 지금 호세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고멜을요, 그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서 그 고멜을 이제 찾아가지고 오지요. 보니까는 얼굴은 초췌한 모습입니다. 가냘픈 여인의 손을 잡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그제서야 이 여인은 그동안에 가시로 나를 맞고 담으로 나를 맞고, 내가 가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내가 가다가 누구한테 얻어맞고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랬구나, 사랑의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알았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을 보면서 이제는 진짜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진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평생을 그저 가정에서 헌신하는 여자로 산다. 이것이 바로 이제 3장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 종으로 나아가리라 나오잖아요. 이걸 근거해서 호세아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고멜이. 근데 그 앞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왕이 없지, 포로가 됐으니까. 포로가 됐잖아. 지금 이게 노예가 된 게 포로 된 거 아니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어. 싹 뺏겼어요. 왕이고 전부 있는 거 다 뺏겼어요. 남의 나라 포로가 돼가지고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 혼합주의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망한다. 망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독선적이 될 수밖에 없어.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제가 전하는 거는 오직 예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요. 지금 이상한 단체들에서는 그런 짓 안 이상한 짓들을 하잖아요. 기독교 장로교나 그런 쪽에 그 일부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왜 기독교 우리는 독선적이냐? 연등도 달자. 우리는 뭐 다른 절간에 가서도 절도 좀 하고 오자. 서로 화해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왜 사람이요 그게? 악한 마귀가 씌운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 신의 산 언약을 줬고요, 또 호세아서 2장 19절에도 내가 내게 장가들리라, 그러니까 너는 나의 얼굴만 쳐다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관계니까. 어떤 남자가 바람 나가지고 딴 여자하고 살다가 그래도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건 돌아와. 받아줬어. 아내가 받아줬지만 각방 쓰는 거예요. 더러운 너하고는 나하고 같이는 못 자. 근데 말씀 듣다가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딱 듣고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화목하고 잘 좋은 가정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용서와 사랑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그래요. 우상숭배할 수 있지 그래. 왜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결혼관계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결혼관계다. 여러분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100% 그에게 주고 그를 100% 내가 갖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요.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나만 사랑해야 돼. 나도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만 사랑해. 이게 결혼관계라고. 이게 안 되면 결혼하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결혼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일부러 그 언약 안에 자신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숭배 할 수 있지. 다른 사람 쳐다볼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도 신앙도 하나님만 왜 쳐다봐요. 절에도 갈 수 있지. 무당한테도 가서 점치러 다닐 수도 있지. 왜 하나님만 쳐다보라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가서 전도해 보면은요, 그저께도 나가 전도해. 의자에 어떤 할머니가 계셔.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 교회 다니다가 요새 코로나로 못 다니고 있어요. 그래요.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교회 다녔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마무리 됐는데 교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안 갈래요. 왜 안 가요? 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벌써 계속 뉴스에 안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교회발 코로나, 이게요 지금 이제 진짜 신앙이 있는 변호사가요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의도적으로 이건 그렇게 했대요. 사실 교회발 코로나라고 그렇게 해서 그 언론에 막 내는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천주교는 100억씩 언론에다 준대 1년에. 불교도 준대. 근데 기독교는 안 준대. 그러니까 그냥 교회 조그만 일만 있으면 그냥 크게 확대를 시켜가지고 막 내보내고 그냥 그런 건 맨날. 그러니까 그 MBC, KBS 이거 보고 있으면은 불신자가 돼버려 그냥. 응?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은 그래.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면은 너희보다도 나를 먼저 핍박한 줄 알아라.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를 다 품고요 그저 어디든지 가서 다 저러고 다 하면은 이런 소리 안 해. 근데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러네.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응?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제가 왜 여기 서서 말씀 전합니까? 너 예수 전해라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아니 당신이 세례를 준 그 예수라고 하는 양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니까 우리를 따르는 인산인해의 사람들이 다 그리 가고 없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없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다 그리 가고 없어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옆에서 있는 친구들은 박수치고 좋아한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다. 내 사명이다. 나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먼저는. 그런데 그 다음에 너희들은 예수님을 본받으라. 처음에는 바울 보고 예수 믿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나는 중매쟁이라 그랬어. 나는 이 그리스도께 너희를 중매한다 그랬어요. 아, 중매쟁이가 데리고 살아버리면 어떡하냐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지금 이단의 교주들은요 중매쟁이가 데리고 살아버려. 이게 이단의 교주들은요 하나같이 음란하더만. 영적으로도 음란하지만 와 음란해 아주. 육체적으로도 음란해. 우리는요 진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예수님께 인도하는 중매쟁이래. 우리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중매쟁이. 사도 바울 우리는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요 말씀도 세 가지가 있어요. 로고스, 레마, 포네가 있어요. 로고스는 성경 말씀 전체. 하나님이 로고스요. 하나님이 로고스라 그래. 말씀. 두 번째 레마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딱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나한테 딱 그 말씀이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레마라 그래요. 세 번째는 포네라고 있어. 포네. 말씀도 세 번째는 포네는 그냥 소리야. 소리일 뿐이야.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소리일 뿐이에요. 우리는 소리일 뿐이에요. 그냥 전달만 해주는 거예요. 전달만. 예수님 전해주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응?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쪽에 부천에 큰 교회가 있는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저하고 잘 알아요. 근데 그 목사님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은퇴하시면서 새로 이제 목사님을 뽑았는데 목사님 뽑는 기준이 뭔가 보세요. 자 봅시다. 영성, 실력, 인격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 맨 먼저 뭘 뽑아야 되겠어요? 뭘 봐야 되겠어요? 영성? 뭐 또 뭐가요? 자 보세요. 사랑에 대해서 다 맞는 말씀이에요. 셋 다 맞는 말씀인데 사랑에 대해서 이 세상 드라마 영화의 사랑은 그냥 만나면 금방 만나갖고 좋다고 사랑한다 그러고 끌어안고 별짓들 다 해. 이게 세상 사랑이요.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게 사랑이라 그래. 그냥 막 사랑이란 이름으로 막 스토킹하고 막 죽이고 요새 세상 별일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진짜 사랑은 뭐냐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은 천사요. 말은 천사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말만 천상유수요. 또 내가 예언하는 능에 있어 모든 비밀을 내가 예언하는 능에 있어 모든 비밀을 알아.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아. 성경 박사야. 쫙 성경을 그냥 설교를 하면 그냥 성경이 창세부터 영까지 다 뚫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은사를 다 알고 또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셋 다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영성은 있는데 인격이 개차반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첫째가 인격이에요. 인격이 바로 돼야 돼요. 인격이 바로 되고 그 다음에 실력, 그 다음에 영성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을 뽑았다 그래요. 여러분요, 인격이 더러워도 영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 인격이 더러워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 이건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요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말 잘합니까? 얼마나 실력이 있습니까? 사실 탁탁 패스하고 그냥 얼마나 대단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인격들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인격이 안 된 사람이 왜 목사 되겠다고 하냐 이거야. 뭐에 속았지. 얼마나 지옥 심판을 받으려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 숭배할 수 있지 아니라는 거예요. 3장 3절에 우리 이제 3장 3절에 뭐냐면 그에게 이르기를 이제 다른 남자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너 딴 남자 보지 마.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너 딴 데다 눈 돌리지 마.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 결혼의 관계는 그거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마찬가지예요. 너 나만 바라봐. 나도 너만 바라볼게. 이게 결혼 관계라고요. 그런데 딴짓 하라는 거야. 수십 명 수백 명 애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상 종교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요. 유일의 신이야.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은요, 결혼의 책인 거 아세요? 성경 자체가 창세기가 결혼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해서 결혼식을 해주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이 이삭의 결혼식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그 결혼식, 하나님이 하시는 결혼이잖아. 이삭의 결혼을 보게 되면. 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데 결혼식에 가서 첫 번째 기적을 하잖아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때가 아직 안 됐는데도 결혼식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버려. 그렇게 하나님이 결혼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렇게 결혼을 축복하시는데 이 결혼이 얼마나 복됩니까? 이게 호세아는 결혼을요 낮췄어요. 자기보다 훨씬 낮췄어요. 이게 성경에는 정말 우리가 그냥 이 세상 매스컴은 그냥 어느 간호조무사한테 그냥 재벌 아들이, 잘생긴 재벌 아들이 막 뒤쫓아다니면서 또 두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그래가지고서 그런 드라마가 있잖아요.
미치는 거예요. 그거 사람 눈만 높여가지고. 하나님은 그거 아니요. 네가 희생해라, 네가 낮아져라, 너보다 못한 사람을 네가 데려다가 네가 베풀어라, 네가 사랑해라.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이런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 이게 마귀는 너 잘났어, 넌 최고야, 너보다 잘난 남자 있냐 봐, 너보다 이쁜 여자가 어딨어. 잘하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우리는 감정이라고 생각해.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이다. 사랑은 행동이다. 예수님이 사랑의 감정만 가지고 우리를 대했습니까? 자기 몸을 찢어서 피 흘려서 주셨잖아요. 사랑은 행동이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뭐냐? 사랑은 뭐? 감정이요? 아니요. 바로 사랑은 오래 참어. 그 사람을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함.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은 열등의식의 발로라 교만하거든요. 그냥 어깨다 힘이 들어가가지고서 그냥 이게 교만 아니에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하다는 것은 애절이 없다는 거예요. 무례하다는 거 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열심히 자랑하지만 자기는 자랑할 게 없어. 나는 예수만 자랑한다 그래. 사도 바울이. 나 예수만 자랑한다. 예수님 왜 자랑할 게 뭐 있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사랑한다고 하는데 전부 보면은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응?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저 다니엘 기도에 그거 보셨어요? 다니엘 기도에 그 목사님. 야,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서 여자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진짜 그런 34kg밖에 안 먹. 온몸에 어릴 때부터 매를 맞아가지고 막 부스러기가 나고 아주 그런 1층에서 2층 올라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업어다가 올려다 주는 거지. 에? 다음에 한번 그 봐보세요 진짜. 에? 들어가지고서 올려다 이 예배당에 또 집에까지 또 대다 주는 거예요. 옛날에 휠체어가 없던 시절이라. 그러다가 정 들어가고 결혼했어요. 세상에 일평생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 그 목사님, 그 원장님도 저기 장애인들 하는 그 원장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진짜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이 결혼 얘기. 룻기도 보게 되면은 장례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솔로몬의 결혼, 술람미 여인의 결혼이죠. 그리고 또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은 신랑 대신 예수 5처녀 피우가 나오잖아요. 신랑 예수님 기다리는 5처녀 피우. 사랑은 자격 없는 자를 찾으러 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핏값을 주고 나를 사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건 금이나 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피로 구원받은 것이다. 호세아의 사랑을 통해서 호세아는 생각할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합니까? 내 맘에 든 여자 만나가지고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망쳐버리십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저 애들 셋을 내가 기르고 저 여자를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 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어떡하냐? 응? 네 목숨은 네 목숨이 아니지 않냐? 응? 아니에요. 내 맘대로 결혼할 거예요. 네 목숨이 네 목숨이 아니지 않냐? 네가 한번 희생을 해봐라. 호세아는 하늘나라 상급이 많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희생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선교지에 가보세요. 얼마나 이기주의가 사라진지. 이번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청년들이 좀 집회를 매주마다 하는데 집회할 자리가 없다고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빌려드린다 그랬어요. 근데 주로 이제 선교사 가는 젊은 청년들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라 그런지 야, 애들이 참 깨끗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낮에 한 10명이 오고요. 12시에 10명이 오고요. 그리고 좀 있다가 한 30명이 오고요. 그리고 저녁에 100몇십 명이 와요. 집회를 해요. 점심은 어떻게 해? 그랬더니 그냥 김밥이나 사 먹고 저녁은 어떻게 해? 편의점에 가서 뭐 김밥이나 뭐 사 먹고 보니까 다 굶게 생겼더라고. 난 또 못 보잖아 그런 걸. 다 굶게 생겼는데. 그래서 야야야 그러지 마라. 내가 낮에 김치찌개 하나 해놓을 테니까 와서 먹어라. 그랬더니 한솥에 놨더니 싹 먹고 낮에 설거지를 싹 해놨어. 김치 넣고 돼지고기 그냥 넣고 끓여만 놨어. 아무것도 양념 안 넣었어요. 어? 그리고 계란 여기 있으니까 계란 후라이 해서 먹어라. 잘 먹어. 점심을 이렇게 먹었어. 한 10명이. 그래 저녁에 때가 되는데 얘들 전부 앉아갖고 가만히 보니까 뭐 여기 준비하고 뭐 하는데 또 아니야. 그래서 한 명 내놓으라 그래갖고 야 우리 봐보자. 그래서 한 30명 밥을 딱 해놨어요. 김치찌개. 우리 지금요 무슨 행사를 하면은 여기 밥 준비 때문에 너무 참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뚝딱 해버렸어 제가. 뭐 필요해? 소세지가 있는데 그거 넣고 그냥 김치 넣고 끓여만 넣으면 그렇게 잘 맛있는데. 사실 제가 다음 주일날 우리 저기 첫 주니까 성령 수양이 한번 또 하고 싶은데 점심 준비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금식도 한다는 거예요. 걔들은 내가 보니까 다 굶고 집회하고 가게 생겼더라고. 여러분요, 저도 청년 시절에 점심 맨날 굶어가지고 저기 옛날에 슈퍼에 가면은 라면 땅이라고 있어요. 라면. 요새 보면 뭐 뿌셔뿌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지 뭐. 그래서 그거 하나 먹고 점심 때우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그냥 뭐라도 하나 먹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랑은 오직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은요 나의 존재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여러분은 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우주보다도 여러분의 하나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고도 호세아를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고 호세아가 이렇게 보여주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니느웨 성 사람들은 회개했지만 이 사람들은 회개 안 했어요. 30년 후에 이 북이스라엘 없어져요. 회개 안 하니까. 니느웨만 또 못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게 주신 거는 회개해라. 회개하고 살아라. 진짜 이 세상이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 닮아가냐. 세상이 교회를 닮아야지 왜 교회가 세상을 닮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내가 누구냐? 응? 내가 누구냐? 응? 그래서 사랑은 감성이 아니고 의지다.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무엇이 심판이냐? 하나님 얼굴 안 보이는 게 심판이에요. 응? 얼굴 안 보이는 게 심판이에요. 내가 우리 손주를 여기서 2층에서 평일날 한번 와서 보다가 밑에 주차장에 뭐 하나 요 밑에 자동차에 뭐 하나 꺼내러 갔는데 얘가 갑자기 아무도 없으니까 아 하고 울고 나오더라고. 먹을 거 줬어도 소용없어. 애들은요 엄마 없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요 예수님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인데 여기 보면은 신명기 31장 17절에 저주가 뭐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상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다. 보호자가 없는 게 저주요. 보호자가 없는 게. 18절에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얼굴 숨기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7편 19절에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다윗이 죄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얼굴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얼굴인 성경이 안 보여. 말씀이 안 들려. 신랑의 말씀이 안 들려. 신랑의 얼굴인 성경이 안 보여. 그리고 세상 것들이 보여. 그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 응? 손영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 이 사람이 어릴 때 불교 신자 집안이에요. 아버지 불교 신자 집안인데 어릴 때 이제 교회를 다녔. 누나들이 교회를 다니면 아버지가 막 야단쳤대. 근데 자기 얘는 어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 암송대회를 했대요. 성경 암송대회를 했고 요한복음 성경 암송대회를 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제일 잘했대요. 근데 상을 딱 줄 때 보니까 자기가 2등이더래. 1등은 누구냐? 자기보다 못한 장로님 아들이 1등이 됐다네.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잔뜩 시험에 들어가지고 야 교회는 이런 데구나. 그러고는 교회를 안 다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막 교회 다니는 애들 오히려 반대로 핍박을 해. 근데 19살 20살이 되면서 눈이 점점 아프기 시작하더니 점점 장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기 불교 신자니까 막 부모들이 막 무당 데려다 구슬하고 한 3년간을 막 했는데도 안 나오니까 이번에는 절에다가 이제 집어넣었어. 그래서 절에서 이제 몇 달 동안 있는데 또 자기 비슷한 애들이 또 몇 명이 있대 절에서. 근데 하루는 사람들이 다 나가고 없는데 혼자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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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소리가 안 들려. 막 불러도 아무도 없어.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허니인데 또 거기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고 음성이 깜짝 놀라서 그 순간에 아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자기가 알겠더래. 그래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 빨리 우리 집에 가야 되네. 우리 집. 아니 여기서 얼마나 너한테 잘해주고 있는데 집에. 아니 나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그래가지고서는 30리 거리인데 이제 데려다 줬대 집에다. 자기 마음에 누구든지 나한테 교회만 가자고 하면 바로 가리라. 근데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전도를 해야 돼요. 근데 석 달 만에 아랫집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와가지고 어이 총각 우리 저 당진군에 산상 집회가 해마다 있는데
거기 자네 가세요. 그러니까 예 가겠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그 따라갔대요. 갔더니 연합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집회를 하는데 집회의 은혜가 안 돼. 근데 이제 자기 선배를 하나를 만났는데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네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실 때는 그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그 말이 비수처럼 자기 심정을 찌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막 눈물이 핑 돌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가지고 그 한 주간 집회 참석하고 은혜를 받아갖고 집회를 오는데 막 누가 버스 타고 가자는 걸 아니야 나 걸어가고 싶어. 걸어가고 예수님 예수 내 구주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막 눈물이 뚝뚝 떨어져. 완전히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교회를 열심히 나가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더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제 목사님의 인도를 해서 성경 학교를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까지 이제 졸업을 해서 전도사가 됐는데 장님이잖아. 그냥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배운 거지 목회는 하는 게 아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한테 아니 전도사가 돼가지고 왜 이러고 있냐? 그래서 제가 장님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장님은 더 좋다네.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세상 것 안 보니까 더 하나님의 영에 잡혀갖고 더 좋다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전할 시간이 있어서 전했더니 아니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하면 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 쫙 빨려 들어가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막.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쭉쭉 그 말씀에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세상에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다 전도되고 그 역사를 해서 저기 고신교단에서 총회장을 2분이나 하셨어요. 이분이. 진짜. 여러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아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핏값을 주고, 여기 지금 얘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했다. 호세아가 다 팔아서 정말 그 여자를 데려다가 산 것처럼 예수님이 핏값으로 다 우리를 구속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결혼의 관계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도 나만 바라보고 예수님은 자기 있는 것을 다 주신다. 부부는 다 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속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목말라서 죽어요. 아무리 마셔도 그거는 모래를 부어 입에다 털어넣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 생명으로 예수님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골라야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산처럼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3절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처럼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제가 여러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 올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머리에 손 올렸습니다. 예수님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세아의 사랑을 통하여서 아내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자기 몸과 피를 다 쏟아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랑에 감격해서 이 사랑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세상과 짜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예수님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성령 충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천국을 상속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천군 천사 동원하사 보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를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